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 번 행사를 할 때마다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오늘도 함께 교제하고 웃고 또 축제를 즐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는 우리가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도 아니고, 제가 항상 행사를 할 때 가능하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움직이려고 하는 건, 우리가 밖에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가 형식적이고 또 때우는 시간이 될 때가 많은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가 원고도 앞뒤로 한 장만 이렇게 준비한 건 좀 짧게 하겠다는 거죠. 짧은 시간 말씀을 전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앞으로의 일정들 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누가복음의 말씀,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주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그리고 그 족보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경륜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뒤에 있는 사역자 한 분이 좀 늦게 오는 분들을 위로 이렇게 위에 자리가 좀 있거든요. 그렇게 좀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누가복음의 이야기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어지는데, 오늘은 예수님이 받으신 세 가지 시험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시험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의미를 주고, 우리는 이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붙잡아야 될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 내용을 함께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떡. 오늘 본문은 이 떡의 이야기로부터 첫 번째 시험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아가시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살펴본 내용이지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의 임재가 예수님께로 임하여지며 하늘로부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예수님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의 세계는 항상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만 세워지는 게 아니라, 이 영광의 모습 다음에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자리가 광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통과해야 될 광야의 시험이 있다는 것이고, 이 40일 광야의 이야기는 마치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받았던 40년 광야의 훈련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받으셨던 시험의 내용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우리 인간이 범죄를 할 때 마귀가 첫째 아담에게 찾아와서 유혹했던 시험과 동일한 거예요. 선악과를 보았을 때 먹음직스러웠다, 떡의 문제죠. 그리고 보암직했다, 세상 영광을 보는 거죠. 그리고 탐스럽다, 뭔가 우리 안에 있는 탐욕, 인정에 대한 욕구,
오늘 본문의 세 번째 시험이네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시험에 통과할 수 없다는 게 창세기의 말씀인 것이고, 그런데 그것을 통과하지 못하여 결국 우리는 죄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날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될 우리들이 이 세상으로 내쫓김을 당하였는데, 둘째 아담으로 오신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 주님이 똑같은 시험을 당하시는데, 주님이 이 시험을 이기심으로 주님 안에 있는 우리들은 내 능력으로는 이 시험을 이길 수 없지만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도 시험을 이긴 자가 되어 다시 하늘의 주인공으로 세워지는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될 때 이 세상은 죄 가운데 있는 세상이고, 그리고 악한 영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악한 영의 속임수에 넘어가 결국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기도 한 이 시험에 다 넘어가서 살아가는 인생들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우리가 정말로 우리 주님이 이기고 승리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만 섬기며 아멘. 이기고 승리하는 자들로 우리가 세워져야 되는데, 우리가 늘 넘어지는 문제가 떡의 문제, 물질의 문제죠. 눈에 보이는 문제, 뭔가 세상 영광, 세상의 명예, 그리고 세상의 권력, 우리가 좋아 보이는 자리, 이것이 진짜 축복인 줄 알고 여기에 매달리는 모습, 그리고 또 하나는 탐스러움에 넘어가 버리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언제나 욕구가 있는데 누구나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면 견딜 수 없어 하는 우리들의 모습.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이 땅의 것들에 취하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엉뚱한 것을 구하는 그러한 잘못된 신앙 가운데 있기가 쉬운데, 오늘 말씀은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이 타락된 문화이기도 한 것이고, 저는 자고 일어나서 깜짝 놀랐어요. 이런 어마어마한 뉴스가 또 이렇게 등장을 하는가. 젊은이들이 이 세상 것에 물들고 그리고 거기에 취하여 이렇게 애꿎게 죽어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느끼는 것, 이 악한 마귀가 공중권세를 사로잡고 있기에 이 악한 세상에 속한 것들이 무엇이며 주님이 이기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것들은 무엇인가? 주님은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임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나누겠지만 이 내용을 나누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에 속한 것, 마귀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할 수 있기를 소원하고요. 아멘. 그리고 오직 주님이 승리하신 하늘의 것을 붙잡고 우리도 이기고 승리하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가 시작.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주님은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을 하셨어요. 자, 이제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면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우리 주님에게 누가 찾아오냐면 마귀가 찾아오는 거예요. 첫 번째 시험은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진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시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이긴 게 아니라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 인간의 몸으로서 마귀를 물리치신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첫 번째 시험이 배고픈 인간에게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그러한 유혹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먹을 것이 없을 때 이 먹을 것의 문제는 어쩌면 당연한 문제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것이 없을 때 우리가 이것을 구하는 것이 당연한 우리의 모습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이 먹을 것의 문제 때문에 이 땅에서 늘 싸워야 되고, 그리고 알고 보면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전쟁과 싸움의 이야기는 전부 다 이 먹을 것을 가지고 더 많은 경제적 유익을 얻기 위하여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경쟁하고 다투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 결국 오늘 말씀은 그것은 모두 악에게 속한 거야. 악한 영이 공중 권세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먹을 걸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이 없는, 먹을 것이 없는 배고픔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실제로 찾아오는 첫 번째 시험이 이 물질에 대한 시험, 떡에 대한 시험인데 우리가 이것을 이기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고, 주님의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어려움이 있었는데, 원래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능히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배고픔을 얼마든지 스스로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인데, 마귀가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주님은 주님의 능력을 사용하셔서 그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 인간적인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었지만, 오히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면서 마귀의 제안을 거절하는, 그리고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할 때마다 늘 마음속에 고민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실 때 이 말씀을 얼마든지 우리가 이 땅에 적용할 수가 있어요. 떡의 문제를 구하고 떡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많은 성도들의 욕구가, 목사님, 이 땅에서 우리가 먹어야 될 떡의 문제, 또 우리가 이 문제가 해결받아야 위로를 받는데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 음성을, 이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 땅의 떡의 문제에 대한 해결을 원하는 메시지를 많은 분들이 요구하고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이 왜 그런 마음이 없었겠어요? 실제로 우리 주님은 오병이어를 통해서, 사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야, 나에게 내오는 자들은 누구든지 이 배고픔을 느끼지 않는, 그 배고픔은 영적 기근이죠. 영적 기근 상태에 있던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생명의 떡을 얻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기적의 사건인데, 사람들은 먹을 것에 취하여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기 위하여 모여들었잖아요. 그때 우리 주님이 이 떡의 문제의 진리를 말씀해 주셨을 때 사람들이 다
주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주님도 얼마든지 돌을 떡으로 만들어 이것을 증명해 보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또 인기를 얻을 수 있었을 텐데, 주님은 단호하게 이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였느니라.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떡의 문제가 필요한 것을 알고 있지만 진짜 중요한 세계는 따로 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은 사도행전과 더불어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편지를 읽는 데오빌로는 떡의 문제라면은 이미 편안하게 다 해결된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향하여 이 이야기를 적어 내려가면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신명기 8장의 말씀, 또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것을 이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떡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우리의 눈이 떡에 고정되어 있고 물질의 문제에 집착하는 것, 이것은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는 세상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면서 우리 주님이 이기신 그 주님의 승리를 본받아 우리가 진정으로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세상 영광. 세상 영광. 5절로 7절 같이 볼까요?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두 번째로 주님이 당했던 시험은 안목의 정욕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세상 만국을 마귀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영광을 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험은 우리 주님이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얼마든지 이기실 수가 있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주님의 승리를 평가절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인간으로 이걸 이기셨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대신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로부터 버림을 받아 이 땅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승리를 이루어야 이게 진짜 승리지, 어떤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십자가의 쇼를 보여주신 그 사건이 아니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귀는 끊임없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합당한 영광,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히 보여줄 수 있는 능력, 그거 발휘해봐. 너가 왜 이 40일 동안 금식하며 이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이걸 끊임없이 주님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능히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취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였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아, 물론 제가 버림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음성이죠.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주님이 버림받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그 십자가의 운명, 그거 하지 말고 원래 이 세상의 모든 명예와 권력을 다 쥐게 되는 이 세상 영광을 취하는 것, 그래 하나님 뜻 내려놓고 그리고 내 뜻 따라, 이게 나에게 절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자리가 처음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만난 기쁨 속에 감동과 감격이 있지만,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영광스러운 하늘의 음성을 듣고, 하지만 곧바로 광야로 내몰리시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고 가실 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떡의 문제가 해결되고 세상에서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인정을 받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착착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이 문제를 가지고 오히려 우리를 시험하시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것은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고 이야기할 때,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이 너를 부자 만들어 주셔야 되잖아. 너를 성공시켜 주셔야 되잖아. 너를 높은 곳에 올려 주셔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 믿어.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하나님 믿지 말고, 십자가의 길 걸어가는 그 주님 믿지 말고, 그렇게 너에게 복을 주는 그 하나님 믿어. 이게 마귀의 유혹인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 주님의 승리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어떻게 승리하시는가? 8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마귀에게 첫째 아담이 넘어간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늘 자기중심적 신앙과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우리도 늘 하나님을 오해하면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그 예수를 잘 믿는 믿음의 길이 세상에서 우리는 떡의 문제, 그리고 이 세상 영광의 문제, 또 인정받는 문제, 이 모든 문제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풀려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숭배입니다. 자기를 섬기는 일이에요. 근데 오늘 이 싸움에서 우리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데, 이 싸움을 이기신 우리 주님의 이야기, 누구를 섬기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우리 인생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세워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인정. 자, 9절로 11절 같이 볼까요? 시작.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세 번째 시험은, 제가 이 세 번째 시험을 늘 묵상을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정말 우리가 이 시험만은 이기기가 어렵겠구나.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늘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제발 내 편 좀 되어 주십시오. 그죠? 뭐 다른 것 아니에요. 내 자존심 좀 세워 주십시오. 그래, 이제 우리가 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는 늘 내가 손해보고 산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양보해야 되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욕을 먹어도 참아야 되고, 그런데 그렇게 욕을 먹고 참으면서도 내 안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내가 이렇게 참아야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 거야. 언젠가는 나를 욕하는 저 사람을 하나님께서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주시는 그러한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야. 이것을 내 속에서 기대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이 욕구. 지금 성전 꼭대기에서 또 예수님한테 뛰어내려도 천사들이 탁 받쳐주고 하나님의 아들인 걸 인정해 줄 거야. 이런 마귀의 이 욕구 앞에, 이 시험 앞에 우리 인간은 똑같은 그러한 시험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보이는 것으로 그 사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에게는 어떤 것은 가지고 있지만 어떤 것들을 가지지 못함으로 인정받지 못할 때 늘 마음에 절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왔을 때만은 내가 이 교회 안에서만은 적어도 인정받고 싶다. 그래, 이제 교회 안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교회가 왜 이래? 교회마저도 이런 거야? 그러면서 우리는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그 교회를 욕하고, 그리고 그 공동체를 떠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다 알고 보면 악에 속한 것들이에요. 우리가 본질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자라는 걸 알아야 되고, 죄인이고 연약한 자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승리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데, 그건 뭐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들려주느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분명한 거예요.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고, 아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고, 아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안 돼. 그걸 확신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나에게 인정을 해주든 하지 않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거예요. 이걸 확신하면서 오직 주님으로만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이 엄청난 시험은 우리 인간이 이길 수 없는 시험이었어요. 하지만 주님이 이것을 이겨내심으로 마귀에게 속한 세상과 하나님께 속한 세상이 어떻게 다른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여전히 마귀의 영향을 받고 그 지배를 받는 인생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떡의 문제, 세상 영광의 문제, 인정받는 문제로 시험에 들어요. 하지만 예수님께 속한 인생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이 세상의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승리하실 수 있었던 비밀은 광야로 나가실 때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끄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성령이 우리를 이끄실 때 이 시험에서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